2023년도 우리 교회가 표어를 정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위한 4가지 실천 목표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그 실천 목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 뜻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사란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서로 간에 마주 대하거나 또 헤어질 때에 그 이해를 표하는 행동과 말이라고 해요. 혹은 처음 만난 사람끼리 서로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 인사를 나누는 격식 있는 말과 행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거나 또 고맙고 감사할 때 그 마음에 정성을 담아 표하는 품격과 말과 행동의 예의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인사란 것이 쉬워 보이면서도 사실 어려운 게 인사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인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인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생물들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는 거죠. 인사란 말의 한자도 보면 사람이네 일사자를 썼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인사는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가장 기본되는 일이 바로 인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 보십시오. 가장 먼저 변화되는 행동도 인사성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잘나고 또 내가 잘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보니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모자랐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바로 남이 아니라 나의 책임을 통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직장의 동료도 이웃도 힘들었구나. 비로소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참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무엇입니까? 예배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인사를 올리는 신앙의 예가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이 들어서 철이 들어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은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는 또 젊었을 때는 철이 없을 때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철이 들고 나니 부모님의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고 때론 상처받으며 살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지금까지 부모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구나. 철이 들어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고마운 겁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신앙이 철에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오늘 주일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성이 깊은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매일 아침마다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듯이 매일 새벽 기도회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영적인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 말씀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말씀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출발에 대한 말씀이죠. 시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작을 가만히 알아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그 해답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이죠.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억눌려 살아가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은 겁니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죄와 사단마귀 사슬에 묶여 그 앞에 종노릇을 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워진 겁니다. 모든 두려움과 죽음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의 생활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인사하며 신령한 생활이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마다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올리고 효성 깊고 철들은 영적인 깊이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사 잘해보세요. 인생의 반은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자녀들이 예의가 있고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동료들에게도 인사 잘해보세요. 나중에는 존중을 받습니다. 요즘 사회에 나가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보는 것이 바로 인성 아니겠습니까? 실력은 있는데 인성이 없어 보세요.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쳐요. 인사를 잘해야 사람들 인간관계도 성공을 하고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률로 불리우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게 인간관계에 주신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도 그 같은 산상수훈의 맥락 안에 있는 천국복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본문을 새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7장의 황금률도, 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도 인간관계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타자와 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해주는 것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를 나누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천국의 복음이에요. 특별히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온전하다는 헬라어 언어가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온전함이나 완전함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로운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찾아오는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복종하느냐에서 오는 온전함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흙과 같은 아담입니다. 흙은 부서지기가 쉽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흙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흙은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면 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스스로 공의로우면 얼마나 공의롭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붙잡아 가두기에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왔던 자신이야말로 최고로 의롭게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쫓아갔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참 복음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나를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비참한 존재임을 날마다 율법을 통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 없이는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율법이 복음을 가리키는 역할임을 깨달아 안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알고 보니 바로 내가 죄인이에요. 깨닫고 보니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나였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조금도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바울이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함께 수고하고 도와줬던 동력자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겸손하게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서신서 마지막 장들마다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아주 긴 문안 인사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좀 길지만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말씀을 읽는 것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한 절 읽지 못한 분들, 예배 시간만이라도 그 생명의 말씀, 아멘, 그 창조의 말씀, 그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함께 입술을 읽어보시라고 함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및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도 문안 인사를 냈고 바울의 이 편지의 복음을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도 마지막에는 더불어서 함께 인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어느 한국 학생이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기 인생에 늘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멘토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멘토에게 그 제자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쳤냐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제가 한 일은 나의 제자에게 인사 하나 잘하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사는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도 신앙의 기본이 곧 인사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아무리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해도 인사가 없으면
인생의 기본 기도, 신앙의 기본 기도 잘못 갖춘 겁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겸손하게 인사만 잘해보세요. 주위에서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도 인사만 잘해보십시오. 주변에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사역을 위하여 늘 기도해달라고 그 능력이 많았던 바울이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늘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편지를 써 보낼 때마다 꼭 문안 인사를 잊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만나 주신 분입니다. 길 가다가도 사람들을 만나면 환영하고 격려하고 인사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가르고 편을 갈랐어요. 이방인이라고 편을 가르고, 문둥병자라고 편을 가르고, 죄인이라고 편을 가르고, 여성이라고 편을 가르고, 어린이라고 편을 갈랐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편을 갈랐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리도 창기도 가난한 자도 문둥병자도 눈먼 자도 이방인도 백부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그 누구라도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인사해 주었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대해 주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천국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인사해 주신 거예요. 알아봐 주신 겁니다. 먼저 다가와 주신 거잖아요. 죄인들을 구원 주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참소하고 고소를 내서 성도들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고 그 차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갈라놓는 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 디아블로스, 가르는 자, 참소하는 자, 분열케 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 차이를 사랑으로 메꾸어 주시고 하나 되고 십자가로 연합하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왜 편을 가릅니까? 인사하는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건 예수님의 몸을 찢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모른 척 했습니까? 망극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편을 갈라요? 왜 왕따를 시킵니까? 왜 모른 척해요?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만 다니고 인사합니까? 주일마다 나는 교회 와서 과연 몇 명의 성도들과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향해 과연 나는 몇 번이나 미소를 보내고 있는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금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내가 먼저 쌓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으로 깊이 주님 앞에 자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새 가족들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느냐고, 우리 교회에 잘 오셨다고,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먼저 인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왜 내게 인사하지 않지? 핀잔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맙다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먼저 인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부족함이 있죠. 모자람이 있습니다. 물질도 모자라고 건강도 모자라고 명예도 모자라고. 그런데 3, 4만 잘해도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간대요. 그 3, 4가 뭔지 알아보니까 첫째는 인사요, 둘째는 감사요, 셋째는 봉사입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해 보세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잘하면 사람들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죠. 텔레이오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사는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막힘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과도 관계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있으니 사람들과도 막혀서 지내는 거죠. 올 한 해 우리들 모든 대구 7곡의 성도들은 내가 먼저 인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